요한복음을 보시면은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살펴봤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에 파산될 직전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독한 이 본문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했죠. 즉 시각장애자 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표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되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천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이 선천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유일하신 모습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를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력에 의존해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죠.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라는 뜻으로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 맹인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병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이런 불쌍한 사람의 이 불쌍한 처지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불행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병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를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하면은 이런 관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무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저 사람이나 또 가정이나 부모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면서 집요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들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장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목사님한테 까불다가 목사님 함부로 대하고 까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셔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장례 치르고 나서는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단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부터 시작했고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죄를 범해서 그럴까?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어. 죄 때문에 고난당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아시면서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보실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해석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갖고 고통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4절부터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4절 보시면요. 때가 이제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를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얘기했듯이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람도 지금 얼마나 불행하느냐, 얼마나 불쌍하느냐, 이 불행한 사람도 내가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아주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아마 흙이 있는데 그게 마른 흙이니까는요 이렇게 갖다 안 붙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 가지고 그 진흙을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뭉겨 가지고 눈에 바르다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리고는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고 자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니까는 이 사람이 실로와 모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 더듬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것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리를 어느 정도 알죠.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 더듬으면서 갔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가지고 실로와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눈을 씻으니까는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눈이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아직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쭉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갖고 야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게 됐습니다. 내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거야. 야, 너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다시 질문하니까 그분은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이 선지자인데 왜 당신들은 그분을 믿지 못합니까? 왜 그분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대답하니까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러분 쫓아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임에서 야 너 나가 우리와 함께 있지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쫓아냈다는 말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눈을 뜬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야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하고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 들으셨고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 우리가 옛날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사람에게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육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인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듣지만은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딱 들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인자를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자 합니다. 구원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돼갖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상상으로만 생각하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주어진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실로아 목가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어갖고 자기 눈에 발라주면서 야, 너 이제 실로아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믿고 실로아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어머니 얼굴도 보게 되고 자기 아버지 얼굴도 보게 되고 형제들의 얼굴도 보게 되고 주변도 보게 되고 하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만난 그분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구원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은 대답하고 예, 제가 구원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아직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즉 너와 말하는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한테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도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요 확신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뜻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뭉쳐갖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와 모세에 가서 씻으라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지만은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내 눈을 바르고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7절을 보시면요, 9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되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 느닷없이 실로함이라는 연못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갖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의 순종하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맹인이 있다, 두 종류의
시각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한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하게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을 뜨고서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육체의 눈을 떠가지고 앞을 볼 수 있지만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떠가지고 앞을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맹인들이다,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눈이 다 가끔가 어떤 교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계신 교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앞을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눈을 뜨고서 앞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거지입니다.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구걸하는 거지로서의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은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록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지만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가장 험한 인생이에요. 그냥 세상에 눈을 뜨고 볼 거 다 보면서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그가 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받는 그곳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그 비참한 인생, 그 험한 인생에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 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야 된 것은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죄입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에게서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들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너희들이 가장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바리새인들 보면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면요, 다 혼자 서서 손을 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두고 공존을 나눠주고 구제합니다.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사람들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갖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떵떵거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가정은 대단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가정이야.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 추앙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판단드립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꺼져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적으로 맹인, 영적인 시각 장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살고 계십니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느 나이가 됐을 때까지, 아마 성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 되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영적인 눈이 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눈을 떠가지고 밝은 세상 보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구원자가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이 불쌍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우리 주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걸 비판하고 판단할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요,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하여서 그 영적인 눈이 뜨게 하는,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